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구약 성경 46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네,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음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남겨진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 심으신 이유를 밝히 깨닫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를, 무너지는 시대를 붙들고 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이 우리 때문에 다시 소망을 찾고 우리 다음 세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찬양팀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과 꿈이 회복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왕의 여인을 건드리는, 말하자면 반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현직 왕인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의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 아브넬이 그러면 갈라서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까? 갈라서자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갈라서서 다윗에게 붙느냐 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과 갈라서서 다윗에게로 가야 하는데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사신을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신 겨우 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에 불과한데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유다 지파의 왕일 뿐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킹메이커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신을 보내어서 이 정가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아브넬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아브넬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함께 해왔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왜 다윗 편에 붙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오촌 조카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은 것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완전히 그동안 잘 지내던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고 절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생각이 단견이고 너무 어리석고 유아적인 발상이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넬 그동안 쭉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속에 쌓고 쌓아왔던 것이죠. 쌓이고 쌓이다가 이번 한 번을 계기로 터진 것이죠.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결심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안 되겠구나. 이스보셋하고는 계속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이 사람과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 갈라서자. 이렇게 딱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은 그동안 이스보셋과 함께 있으면서 쭉 봐왔던 거예요. 그동안 쭉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의 전체적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군인들의 사기를 쭉 봐왔던 겁니다. 보니까 저 다윗의 나라는 한 족속에 불과한데 저 다윗의 나라는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잘 되는데 사람들이 갈수록 저쪽으로는 자꾸 사람들이 붙는데 내가 있는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빠지고 갈수록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나라가 기우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분위기를 캐치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던 차에 딱 싫은 소리 한마디로 이 오촌 조카가 대드니까 이것 봐라. 그동안 내 덕에 내 은혜로 왕이 되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면서 이것 봐라.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러면서 이제 너랑은 끝이다. 그래, 나 너하고 이제 상관없다. 너랑 갈라서자. 나 너를 버리고 다윗에게로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왜 갈랐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본 것입니다. 점점 망해가는 그 나라의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 분위기를 피부로, 그리고 정치구단의 동물적인 직감으로 체감을 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 무너진다, 안 된다, 망한다 하는 이 하강하는, 점점 쇠락하고 퇴조해가는 그 분위기를 남들은 못 봐도 이 아브넬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선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고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그 공동체의 가치와 원리와 핵심과 스피릿이 중요하지. 무슨 분위기가 중요합니까? 분위기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실질이, 서브스턴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분위기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단기간에 꾸며내면 패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는 억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위기는 억지로 못 만듭니다. 분위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두 번, 한두 사람, 단기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간 계속 연기는, 분위기를 조작해내는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지금 집안에서 한창 대판, 1년에 한 번 있는 연중 행사, 이 부부 싸움을 대판 한바탕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여러분 집 근처에 모임이 있어 갔다가 여러분 가정이 생각나서 잘 살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불시에 여러분 집에 방문을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보니까 세상에 연락도 없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지금 전쟁 중인데, 곤란한데, 그런데 이미 왔는 걸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할 수도 없고. 그걸 할 수 없이 여러분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그 분위기를 못 느낄까요? 약간 분위기가 싸해요. 주일날 보던 그 형제 자매 얼굴이 아니에요. 안 그런 척, 안 그랬는 척, 안 싸운 척 해도 연기하지만 왠지 모르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싸한 느낌, 냉기, 차가운 공기, 어색한 느낌. 여러분, 그걸 제가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수십 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딱 들어가면 압니다. 딱 들어가면 느껴집니다. 오늘이 그날이었구나. 오늘 드디어 한바탕 했구나.
압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색해요. 그러니 알죠. 여러분, 못 속입니다. 귀신은 속여도 목사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는 내용과 가치와 핵심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위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느껴져요. 그냥 딱 들어가면 그냥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이 풍기는 분위기가 따뜻해요. 그리고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고 가볍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무겁지도 않으면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딱 서면 불안하지가 않고 걱정이 안 됩니다. 해낼 것 같은 확신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괜히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무겁고 차갑고 칙칙하고 왠지 우울하고 글루미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누적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 이게 분위기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로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제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풍기는 분위기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어디 가면 유심히 보거든요. 여러분, 되는 집에 가보면, 되는 어떤 가게, 되는 교회에 가보면 일단 분위기가 좋아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느낌을 받고 밝고 화사하고 사람들이 오손도손 잘 모이고 그리고 별소리 안 해도 잘 웃고 일단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 데는 잘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계속 얽습니다.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건물도 좋고 모인 사람들도 많고 목사님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별로예요. 다시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 안 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딱딱해요. 사람들이 굳어 있습니다. 표정이 무슨 군인들 같아요. 설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지, 웃지도 않지, 그렇다고 울지도 않지.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그러다가 졸린지 하품하지, 그러다가 졸지, 졸다가 실수로 고개를 잘못 뒤로 젖혔다가 본인이 놀라가지고 몸을 부르르 떨지. 별 사람 다 있어요.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60%가 자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설마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여러분, 남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그 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진 가정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아니 여러 사람들이 깊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분위기가 좋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안 되는 교회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잔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안 되는 집도 똑같지 않습니까? 안 되는 집에 가보면 시끄럽습니다. 다 잔소리예요. 엄마가 잔소리를 더 못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좀 잠잠하고 차분하다. 그러면 아빠가 나서서 또 잔소리를 하거나, 하여튼 안 되는 집의 특징은 잔소리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니까, 말해도 안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잔소리가 많아요. 목사님이 군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이 엄청 깁니다. 광고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10분을 넘어요. 그냥 광고 시간에 간단하게 딱 필요한 말만 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성도들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성에 안 차고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족이 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성도들 야단을 치고 그렇게 성도들 혼을 냅니다. 남을 야단치는 사람은 자기 속이 지금 시끄럽고 불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밤예배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은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듣죠, 여러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밤예배 있구나. 시간 맞춰보고 되면 가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못 가고, 그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광고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막 마음에 이 성이 안 차고 성도들이 막 화가 나고 미우니까 깔끔하게 딱딱 광고만 못하고 막 본격적으로 잔소리 폭격을 하는 겁니다. 나오십시오. 꼭 나오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발 좀 나오세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늘 나를 실망시키냐?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불러놓고 왜 나를 힘을 안 실어주냐? 그러고도 복 받을 줄 아냐? 뭐 이러면서 몇 분을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광고 하나하나를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가면서 또 자기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야기, 어디 갔다 온 이야기, 뭐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러니 광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 교인들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치는 거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60%가 자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적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잔소리 듣고 늘 매주마다 목사님 잔소리 들으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 설교 시간에 잠이 오고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설교 시간에 잔다고 또 목사님은 화를 내고 아멘 하라고 강요하고, 아멘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건데, 속으로 아멘하고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을 아멘 안 한다고 또 혼내고,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안 좋죠.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런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왜 오겠어요? 왔다가 도망가죠. 좀 쉼을 얻고 싶어서, 좀 하늘의 공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생기와 생수를 맛보고 싶어서 어렵게 결심하고 한번 발을 들였는데 더 무거운 짐을 내 이 어깨에 짊어지우고 더 마음이 심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왔다가도 다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잔소리가 없어요. 멘트가 깔끔합니다. 멘트를 단문으로 합니다. 단문으로. 복문으로 중문으로 하지 않고 단문으로 깔끔하게 해요. 광고 시간이 아주 짧아요.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데도 성도들이 다 알아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광고 시간이 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되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람들이 오죠. 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주저앉고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니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고.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직장이나 가정의 리더이신 분들,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를 성공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싶거든 일단 분위기를 좋게 하십시오. 분위기가 따뜻하고 다시 오고 싶은 분위기, 사람들을 환영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해서 사람 고쳐지지 않습니다. 관계만 악화될 뿐, 분위기만 살벌해질 뿐이죠. 그냥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믿어준다는 말, 다시 말하면 속아주고,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삶으로 직접 모범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를 한번 잘하면 막 온 동네가 떠나가듯이 칭찬을 퍼부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집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참 좋아졌다. 저분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교회가 살았다. 숨 쉴 만하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때문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맥이 빠져요. 이 사람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길을 살려주기는커녕 사람들의 길을 점점 이스보셋이 죽여요. 사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다윗의 나라를 보니까 저기는 기가 막 사는 것이 눈에 보여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분위기가 이 군인들의 사기가 하늘 찔렀던 막 한번 붙기만 해봐라. 손이 근질근질하고 누가 붙기만 하면 내가 박살을 내겠다. 이런 의기충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분위기를 다 보고 거기로 다윗의 나라로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답이 왔어요. 다윗에게서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브넬이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여기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윗이 미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따 14절에서 보겠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지금 현직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똑같이 미갈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내 처 미갈 이렇게 말해요. 다릅니다. 여러분 왜 아브넬한테 말할 때는 사울의 딸 미갈 그랬다가 이스보셋 이 나라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설명할 때는 내 아내, 내 처 이렇게 다른 표현을 다른 용어를 썼을까요? 군사령관 아브넬한테 사울의 딸 미갈을 보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자기 개인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사적인 일이 아니라 사울의 사람인 사울의 왕가에 속한 사람인 미갈을 데리고 와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당신과 맺는 이 언약이 단순히 나와 너의 사적인 어떤 트리티, 언약이 조약이 아니라 공적이고 국가적인 행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윗이 마음에 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통을 잇는 정통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집의 일원인 중요한 한 멤버인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와야 내가 조약을 체결하는 이런 담화를 나눌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쓴 겁니다.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아브넬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브넬이 다윗을 소인배로 보지 않고 크게 보도록 정치적인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도 이 아브넬에게 책 잡힐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 기껏 얻으려고 하는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소인배 이런 딱지를 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 이렇게 아브넬에게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먼저 아브넬에게 전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식 채널인 왕인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 나오죠.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미갈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13절에서는 말하자면 비공식 채널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14절에서는 이제 공식 채널인, 국가적인 채널인 왕인 이스보셋에게 채널을 뚫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브넬이 자기한테 넘어오고 나서도 왕한테 미리 인폼을 했잖아요. 고지를 했잖아요.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뒤탈이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윗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미갈을 내 처라고 말해요. 내 처를 돌려달라고 나라의 왕에게 당신 나라의 수치니까, 치부니까 내 처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갈이 다윗의 처입니까? 벌써 미갈은 지금 딴 남자의 아내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오해할까봐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이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아무리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못 죽이니까 아주 한 가지 기가 막힌 묘책을 자기 나름대로는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한테 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정, 블레셋 남자 100개의 포피를 잘라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제안하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남자 포피 100개를 잘라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도겠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그 몇 사람한테는 요 군사들이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여요. 죽여야 잘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다가 포피 100개를 베러 갔다가 오히려 다윗이 죽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전장으로 사울이 다윗을 밀어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진짜 포피를 베어오는데 100개를 요구했는데 무려 더블, 갑절, 꽃배기 200개 포피를 베어온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약속을 했잖아요. 100개 가져오면 딸 줄게 했는데 200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딸 둘 줄 판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약조대로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갈 다윗의 아내 맞죠? 그러다가 사울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야밤에 요 아내 미갈이 분위기를 탁 캐치해내가지고 낌새를 알아채고 하여튼 자매들이 무서워요. 다윗을 야밤에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이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아마 그렇게 도망도 보낼 때 두 번 다시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얼굴을 못 보리라고는 둘 다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그 길로 둘은 다시는 지금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어차피 이제 다윗 없어졌으니까 미갈을, 자기 딸을 분명히 다윗의 아내로, 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내인데도 이 미갈을 다시 엉뚱한 다른 남자에게 또 줘버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10수년 만에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볼 때는 미갈 여전히 자기 아내 맞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맞아요. 이혼한 적도 없죠. 그냥 도망 다니느라 좀 오랜 세월 못 봤을 뿐이지 자기 아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내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요구죠. 다윗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 다윗의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보다 세다는 것을 이 이스보셋이 압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미갈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드디어 나오네요. 현직 남편 누굽니까?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다윗이 그 말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벌써 남의 아내가 되어 잘 살고 있는 이 미갈을 빼앗아옵니다. 여러분, 빼앗았는데 이 남자 발시죠. 성이 발디엘. 이 남자 입장에서는 졸지에 하루아침에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같이 된장 끓여서 밥 잘 먹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이렇게 서로 오순도순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군이 들이닥치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설거지하던 미갈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발디엘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노릇입니까?
그러니 뺏기고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가 하니까 돌아가니라. 이게 끝입니다. 이 남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나도록 같이 살았어요. 10년이 지나도록 같이 산 거 보면 금슬이 괜찮았지 않았을까요? 물론 10년 동안 살면서 죽기 살기로 그냥 헌신적으로 사는 분들도,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울면서 따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정도 들고 세월과 함께 정과 사랑을 키우면서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아내를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남자가 충분히 동정이 되고 참 이 남자가 불쌍하다,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멀쩡하게 10년 이상 잘 지내던 아내를 빼앗아간 1차적인 원인인 이 다윗이 참 못됐다, 참 이기적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밉습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했나? 그렇게 아내가 많으면서 우리 3장 앞부분에 봤잖아요. 헤브론에 정착해서 또 아들을 6이나 낳았잖아요. 딸은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많으면서 그 오래전에 조강지처 그 미갈까지 또 되찾아와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속한 한 가정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이 무정한 왕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우리는 화가 납니다. 화를 낼 만큼 내셔도 됩니다.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화를 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야기 말하고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이 발디엘, 이 남편이 그저 불쌍하기만 합니까? 이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갈을 지금 이 뺏긴 아내 이 미갈을 만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어떻게 미갈을 아내로 얻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잖아요. 아침 출근길에 자기까지 보냈는데도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홧김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의 인생, 딸의 사랑, 딸의 행복 이런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딸을 이 남자한테 그냥 줘버린 거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준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남자는 그냥 받은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은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왕인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자기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덥석 받으면 됩니까? 아무리 왕이 주는 거지만 뭘 좀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미갈 얼굴에도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남자가 좀 알아봤으면 뭘 확인하게 됐을까요? 지금 미갈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있어요. 밤에 야반 도주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아직 남의 아내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홧김에 이 장인 될 사람이 자기한테 마치 물건 떠넘기듯이 그냥 얘다 가져라 하고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발디엘, 이 남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안 될 일이다. 이건 아니지.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아직도 다윗의 아내야. 그러니 아무리 왕이 제안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될 말이다. 이러고 폐하 거둘시옵소서 만극하옵나이다 이러면서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이랬어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미갈을 덥석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발동한 것이죠. 왕의 사위라는 자리가 탐이 난 것이죠. 부마라는 칭호가 탐이 났던 것이죠. 자기가 미갈을 아내로 얻어서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면 신분이 한순간에 급전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찬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 생각에는.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윗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분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다윗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다시 재조정해야 할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취할, 자기에게 돌아올 떡고물에만, 이익에만 생각이 팔려서 다윗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아니 다윗 생각이 왜 안 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인데 생각났겠지만 일부러 그 생각을 묵살하고 일부러 그 생각을 누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미갈을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흘리게 했던 그 눈물을 이제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자기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어떤 말 없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뭐 납니까? 피눈물 난다. 이 말이 맞아요. 남한테 아주 못되게 해놓고서 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이 잘 되고 싶거든 남한테 잘하십시오. 남한테 절대로, 남의 눈에 절대로 눈물 나는 일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 내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일이 없었는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나 때문에 속이 긁히고 나 때문에 마음의 눈에 눈물 맺힌 사람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 눈에, 내 자식들 눈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눈에 혹시 내가 눈물 나게 하지 않았는지,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속으로 끙끙 앓게 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하고 밤잠 못 자게 하는 말을 혹 내가 하지 않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남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남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고 여러분의 계신 곳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로, 축복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고 있는 아픔만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준 상처, 내가 준 고통을, 내가 흘리게 한 피눈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10번도 더 마음 찢어지게 했을 텐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다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내 손가락으로 그어놓은 남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분위기 메이커로,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점점 되는 분위기로 살기가 충천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드리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